도인의 금강경 법문. 바치는 공부.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이 금강경을 읽는 것을 공부의 기본으로 하라고 항상 말씀하시며, 한편 미륵존 열애부를 같이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금강경을 읽고 평상시에는 부딪히는 사물, 떠오르는 모든 생각에다 대고 미륵존 열애부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공부, 즉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과 미륵존 열애부를 염불하는 것은 결국 바치는 공부에 귀착되는 것이다. 선생님의 바치는 공부란 마음을 비운다는 뜻도 되고 부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되는 것 같다. 마음속에 넣어두었던 모든 것을 꺼내어 부처님께 드리는 것이니 불공으로서는 이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싫은 것이건 좋은 것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부처님께 바칠 수 있으면 자기는 항상 씩씩하고 밝게 된다고 하셨다. 그것은 다른 말로 부처님 마음과 자기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하셨다. 금강경 독송과 미륵존 열애부를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컴한 마음을 바쳐서 밝게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을 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쭈어 볼 때 그에 해당하는 법문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거기다 대고 미륵존 열애부를 해라 또는 그냥 바쳐라 하시는 경우도 많았다. 어느 때인가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 요즘 마음속에 어찌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바로 그런 것들을 부처님께 바치라는 거야. 그런 것이 나오거든 너 잘 왔다 하고 얼른 바쳐라. 그런 걸 바치면 복이 쏟아지지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수없이 나오는 생각들을 언제까지 바쳐야 하나요? 끝이 있습니까? 그런 것 걱정 말고 자꾸 바쳐라. 한 생각 바치지 않고 놓아두면 그것이 다시 올라올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고 그만큼 내가 밝아지지 못하는 것이야. 자꾸 바치면 마치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서 어두운데 거기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면 마침내 그 안이 비어서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오듯이 자기 마음이 밝아질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미리 겁을 내니까 힘이 들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번뇌가 84,000가지가 된다고 숫자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또 어느 때인가는 선생님, 요즘에는 진심이 자주 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바치지 않고 제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네. 무슨 생각이든지 떠오르면 그걸 부처님께 바쳐야 하는데 내가 제 궁리만 하고 앉아 있다는 말이다.
내가 항상 말하지 않더냐. 국리 끝에는 악심밖에 나올 게 없어. 나는 꾸중을 들었지만 선생님 말씀에 감격해서 머리를 숙였다. 선생님은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자비로운 눈길을 나에게 보내시면서 물으셨다. 그러면 받친 끝에는 무엇이 나오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받친 끝에는 즐거운 마음, 미소가 나오지. 그 후 어느 기회에 또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했더니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있지. 내 배가 정이 고프면 불공 시간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이다. 그런데 선생님, 아무리 바치려고 해도 잘 안 받쳐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받쳐진다는 마음, 바로 그걸 바쳐라. 선생님은 철저히 바치는 공부를 항상 강조하셨으며 다른 공부는 자꾸만 자기 주위에 쌓아두니까 자기를 구속하지만 이 공부는 철저히 바치기 때문에 공부할수록 밝고 씩씩해진다고 하셨다. 나는 금강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하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이야말로 불교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 느꼈다. 미륵존열애불. 소사에 계신 백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구하러 가는 사람은 대개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고 평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부딪히는 모든 사물에 대고 미륵존열애불을 해서 바치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러한 공부가 습관이 되면 마음이 답답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미륵존열애불이 나오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외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꿈속에서 소에게 바칠 뻔했을 때 나도 모르게 미륵존열애불을 불러 위기를 모면하고 깨어난 적이 있었다. 선생님께 여쭈었더니 옳지, 잘했다고 대견스러워 하시면서 그것이 한 조상의 원한을 해결한 것이다라고 지적해 주셨다. 비단 꿈에서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게 되니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가 하면 병이 낫는다든가 재앙이 면해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 당시 나는 금강경을 읽기 시작한 후 건강이 크게 좋아졌고 정자양은 10년 이상 백약이 듣지 않던 위장병이 깨끗이 나았다. 우리는 백 선생님을 통해 어렵게만 알고 있던 부처님의 정법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밝은 광명을 조금씩 생활 속에서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선생님은 미륵존열애불을 하라. 즉 미륵존열애불을 마음으로 읽어서 귀로 듣도록 해라고만 하셨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우리는 경전도 찾아보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본 후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 지난번 저희 셋이서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미륵존열애불은
석가모니 불의 후계자로 영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무슨 신장이 호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했더니 선생님은 간단히 그 사람이 심심했던가 보구나. 그런 일 상관하지 말고 자꾸 바쳐라 하실 뿐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요일에 뵈었을 때 선생님은 느닷없이 거기다 대고 금강반야바라밀경하라고 하셨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럼 이제 미륵존열애불은 안 합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글쎄 거기다 대고 금강반야바라밀경하라니까 하시고는 그 이상 설명이 없으셨다. 선생님 앞을 물러나와서 우리는 여전히 전과 같이 미륵존열애불을 했다. 기껏 그동안 연습이 되었는데 또 바꾸라고 하시다니 법을 세우시고 또 그리 쉽게 바꿀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 다음 주에 배울 때도 선생님은 금강반야바라밀경하라고만 하신다. 나는 선생님의 처사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미륵존열애불 하기가 좋고 습관이 벌써 되었는데 선생님은 왜 바꾸라고 하십니까? 하고 좀 항의조로 나왔다. 그러나 선생님은 잠자코 나를 바라보시다가 우측 벽에 걸려있는 당신 초상화에 한번 시선을 주신 후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리셨다. 전에 중국에서 어느 암자에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암자 아래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여인네가 그에게 와서 물었다. 스님은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마조대사라는 분이 즉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다 하라고 해서 지금 즉심즉불하고 있네 라고 그는 대답했다. 얼마 후 냇가에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그 여인네에게 물었다. 저기 암자에 있는 중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마조 스님이란 분이 즉심즉불을 하라고 해서 즉심즉불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대는 그에게 가서 마조 대사가 이제는 즉심즉불하지 말고 무심무불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 하라 하더라고 전해라. 그래서 그 여인은 다시 암자에 가서 말했다. 스님, 지금도 즉심즉불하시나요? 그렇지. 마조 대사께서 그렇게 일러주었으니까. 스님, 그런데 바로 그 마조 대사께서 이제는 즉심즉불 하지 말고 무심무불 하라고 하던걸요. 그 말을 듣자 그 암자의 중은 퉁명스럽게 그 중에 변덕이 죽 꿀 듯 하는구나 하였고 그 후 마조 대사가 다시는 그 중에게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선생님은 이야기를 마치시고 우리를 둘러보시면서 물으셨다. 그 승려가 고집으로 컴컴해졌군요. 선생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의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생님은 손을 들어 나를 가리키며 내가 바로 그런 짓 잘하지 하셨다. 나는 그때서야 나의 잘못을 깨우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했다. 그 짧은 기간 중 경숙양의 질문에 답하시며 우리에게 해주신 법문은 지금도 새롭다. 선생님, 저는 무서움을 잘 탑니다. 얼마 전에도 방에서 혼자 금강경을 읽는데 별안간 무서운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어 어머니 방으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마음에 쌓아두었던 것이 금강경을 읽으니까 쏟아져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무서운 생각을 꺼내어 앞에 내놓고 거기다 대고 금강 반야바라밀경해라. 네. 경숙양이 못 알아들은 표정이 되자 선생님은 다시 너 이 앞에 놓여있는 헝겊끈을 한참 보고 있으면 그것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안 움직입니다. 선생님. 그렇지. 안 움직여야 하는데 한참 보고 있으면 그것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드디어는 뱀과 같이 생각되어 놀라 달아나지 않느냐. 그런가 안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내가 그랬지. 거기다 대고 금강반야바라밀경하라고. 무서운 생각은 대개 목덜미를 통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고 금강반야바라밀경하면 당신 머리 뒤로 원을 그려 보이면서 이렇게 밝아진다. 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경숙양은 거의 눈물을 글썽거리며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다시 미륵존열애불 하라고 하셨다. 내가 그럼 이제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안 합니까? 했더니 그래도 좋고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존열애불해라 하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은 이전에 하시던 발원문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봉을 넣으셔서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석가모니불 시봉 잘하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존열애불 공경을 이 사람들이 각각 무시업보 업장을 해탈탈겁하여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어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하셨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미륵존열애불을 하고 금강경 독송을 했고 얼마 후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미륵존열애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문을 들었다. 그이가 서양에서는 아프로디테 그리스의 미의 여신으로 나오는데 원래 안다만국의 왕자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수기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는 예언을 해주는 걸를 받고 7생을 닦아 성불하셨지. 안다만국은 인도와 말레이 반도 사이에 있는 4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안다만 왕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셨음을 알고 큰 대나무로 만든 뗏목을 타고 조류를 거슬러 벵골만을 건너 인도 대륙으로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에 참여하셨다. 하루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회에 참석한 1250인의 대중을 관찰하시니 부처님을 향하고 있는 이들 모두가 다 환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밝았다. 부처님은 이를 찬탄하시며 대중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 것을 보니 결국 한마음 닦아 성불하는구나 하셨지. 그러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대중의 그 밝던 모습은 곧 다시 캄캄해졌다. 그들은 각각 옳지 내가 내 마음 닦아 성불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캄캄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밝은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 그이가 바로 안다만 왕자였던 것이다. 부처님은 이를 보시고 왕자에게 수기를 주어 말씀하시되 너는 후일 부처를 이룰 것이니 그 이름을 미륵존열애불이라 하리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다. 그분은 한마음 닦아 성불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대신에 부처님이 아니시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얻어 들을 수 있을까 하고 더욱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내었으니 더욱 밝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분은 수기를 받은 후 절하고 물러갔는데 물속으로 들어갔다고도 하고 혹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오고 있다.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이 미륵존열애불의 설화는 선생님이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공경심을 얼마나 강조하셨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선생님은 제 잘난 생각에 떨어지는 일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 공부하는 좁은 마음을 경계하셨다. 어느 때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이 닥쳐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떤 사람이 밤중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정쯤 되어 갑자기 배 없는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사람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배가 없는 녀석이니 배고픈 걱정은 아예 없겠군 하고는 공부를 계속했더니 그 귀신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런데 다시 얼마를 지났을까? 이번에는 머리 없는 귀신이 앞에 다가왔다. 이번에도 그는 놀라지 않고 이 귀신은 머리가 없으니 골치가 아픈 일은 없겠구나 하고 공부를 계속했다. 그 귀신도 슬그머니 사라졌는데 새벽이 되어 곱게 단장을 한 예쁜 소녀가 어디선가 들어와서 그에게 공손히 절을 한 다음 선생님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어쩌면 그토록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인의 칭찬에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사실이 원래 그렇지 않은가?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또한 공부하다가 뭐 좀 알았다고 해서 이것이로구나.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안 된다. 그럴수록 바쳐야 한다고 하셨다. 서양 철학자 중에 상당한 정도로 깨친 독일의 칸트도
자기가 깨달은 것을 바치지 못하고 12개의 주머니 12범주를 뜻함에 넣었기 때문에 다시 캄캄해졌다는 것이다. 칸트가 젊었을 때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시칼을 들고 칸트에게 달려들었다. 동행자는 놀라서 피했으나 칸트는 조용히 칼을 든 사람에게 오늘은 금요일이요 했더니 그는 갑자기 공손히 절을 하면서 선생님 실례했습니다 하고 물러갔다고 한다. 달아났던 친구가 돌아와 그 연유를 물은 즉 칸트는 놀라울 것 없네. 그 사람은 푸주간 주인인데 나를 갑자기 소로 착각해서 칼을 들고 쫓아온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이 금요일이라고 일러주니까 금요일은 살생을 안 하는 날임을 알고 제정신을 찾은 것이지 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렇게 밝았던 칸트도 임종시에는 사과와 달걀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동일한 원으로 보였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다고 한다. 실제로 선생님께서도 금강산에 계실 때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는 말씀을 김웅태 씨와 함께 들은 기억이 난다. 그때 선생님은 암자에서 공부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앞을 보니 방 윗목에 당신의 모습을 닮은 분이 앉아서 당신의 옷을 날렵하게 깁고 있더라는 것이다. 선생님은 대견하고 신기한 마음이 들어 바로 저것이로구나 했더니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생님으로부터 이기적인 공부보다 타인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배웠다. 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 선생님을 찾아뵙기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다. 경숙 양은 결혼을 하고 등남을 했는데 한동안 몸이 불편해서 입원을 했고 선생님을 찾아뵈올 엄두를 못 내었다. 어느 날 나머지 두 사람은 선생님을 뵈올 기회에 우선 그녀를 구해줄 방법부터 여쭈었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 보고 금강경 잘 읽고 아픈 데다 대고 자꾸 미륵존 열애불 하라고 해라. 그 병은 그 방법 밖에 없어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셨다. 전에 어떤 부인이 시집살이를 하는데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도 말 못하고 참아야 할 일이 많았던 모양이었지. 그 부인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 애원을 하지 뭐냐. 가슴 속에 뭔가 단단히 뭉쳐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덩어리를 수술해서 꺼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내가 보니 그 부인이 만일 그 덩어리를 잘라내면 꼭 죽을 것이었다. 부인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저도 수술은 무섭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요즘 그 흔한 안찰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하고 떼를 쓰지 무엇냐. 그런데 내가 그런 안찰기도 같은 일을 하던가 안 하던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안찰기도나 또는 그와 비슷한 일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래서 부인에게 나는 그런 일 안 한다고 하고서 스스로 금강경 읽고 바치는 공부를 하라고 일러주었지. 그랬더니 그 후 한참 만에
그 부인이 다시 와서는 이제 가슴에 있던 덩어리도 풀리고 파맛도 좋아졌다고 하더라. 선생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 한동안 잠잠히 계시다가 나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환하게 웃으시고 말씀하셨다. 천구, 내 얼굴이 많이 예뻐졌다. 처음으로 선생님이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칭찬을 해주시니 어린애같이 반갑고 황송했다. 그러나 그동안 배운 바가 있는지라 나는 얼른 대답했다. 제가 좋아졌다면 다 선생님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이겠지요. 그거보다도 내가 남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니까 결국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런 이치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이야기 하나 할까? 네, 선생님 잘 듣겠습니다. 세조대왕이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고생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이 흉한 자기 몸을 보지 못하도록 호위병을 세워놓고 목욕을 하곤 했지. 만일 대왕의 목욕 장소에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치하도록 엄명이 내려져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대왕은 그날도 호위병을 세워놓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잘생긴 동자 하나가 들어와서 대왕의 부스럼난 몸을 씻어주는 것이 아닌가. 대왕은 동자의 손길이 하도 시원해서 가만히 있다가 몸을 다 씻어주고 동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너 호위병을 만나거든 대왕을 못 보았다고 해라고 일렀지. 만일 대왕을 보았다고 하면 호위병들이 동자를 죽일 것이니까. 그런데 동자는 오히려 싱긋 웃으면서 대왕께서는 문수동자를 보았다고 하지 마시오 하고는 곧 어디론가 사라졌지. 그 후 대왕의 부스럼은 깨끗이 나았다는 거야. 세조대왕을 씻어주던 그 동자는 바로 문수보살이었다고 한다. 그 후 세조는 고마움의 표시로 오대산 상원사 법당에 문수동자 상을 세웠고 오늘도 그 동자 상을 볼 수 있다. 선생님 말씀이 끝나고 얼마 후 나는 금강경 중 의문나는 구절이 생각나서 여쭈었다. 선생님, 금강경 21품에 있는 중생이라지만 열애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생이 아니므로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이라 하지만 그 이름이 중생이지 부처님 회상에 왔는데 그게 보살이지 어디 중생이겠느냐 하는 말씀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네, 선생님.